백솔의 땅의 중심지인 티베트 땅에서 제2위 부처님으로 티베트 모든 때우는 수행자들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징송을 받던 송가바 대사라고 하신 분께서 가피를 총하는 우리 중생들이 가피를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피를 총하는 공덕의 근원이라는 그 목적,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그 구절 중에 제배 명음 동일 꾼기고 이땐 미룬 습의 편속이 예미그린네 탑의 대화와 개념 천국계와 징계로라는 네 가지 구절이 있는데 아까 우리 했어. 제배 명음 동일 꾼기고 제배 명음이라는 거는 사용해도 제배 명음이라는 그거는 만족하지 않아요. 즐겨도 만족하지 않고 해도 만족하지 않고 사용해도 만족하지 않은 뜻이에요. 제배 명음. 동해꾼기고라는 그거는 고통의 문. 아무리 사용해도 만족하지 않은 고통의 문. 동해꾼기고 이땐 미룬 습의 편속. 습의 편속이라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윤회의 행복을 뜻이에요. 이거 구절이 조금 처음에 들을 때 좀 어색할 거예요. 사용해서 만족하지 않은 고통의 문인 믿을 수 없는 윤회의 행복을 뜻이에요. 윤회의 행복을 이대미로 쓰는 편속. 예미 그림에 탈배되고 윤회의 행복을 호물로 알고서 그 행복을 손해를 보고 뜻이에요. 손해를 보고 이대미로 쓰는 손해를 보고 그 행복에서 벗어난 해탈의 기쁨, 그 행복에서 벗어난 부분은 해탈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탈의 기쁨에 총진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구절 뜻은 이런 보리도 자제 같은 큰 법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 그냥 그런 식으로 아무 인연 없는 사람들이 그거 이해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고통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윤회의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그 윤회의 행복라는 그거는 고통으로 그 고통의 원인으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그거 고통의 원인으로 느끼지 않고 또한 그 행복은 손해라는 부분은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복에 윤회의 행복에 집착할 때는 윤회에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윤회의 끝이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윤회에 헤매는 그 이유는 윤회의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윤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거기 헤매는 게 아니에요. 윤회의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으면 누구나 똑같아요. 그죠? 우리
바로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 개미도 윤회의 고통은 원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원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윤회의 행복, 그 윤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가 집착하고 그거는 진정한 행복으로 인식하고 잘못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윤회에서 계속 헤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행복에서 벗어난 해탈이라는 거 있는데 그 해탈을 이뤄야 되는데 그거에 뭔가 노력으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유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소서라는 그거는 부처님부터 송가바 시대까지 모든 그 보리차제의 스승님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소서. 이거는 그냥 거기 아까도 그래서 말을 계속 해왔죠. 그냥 책 안에서 그래서 말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 어느 정도의 나이를 이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겪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때부터는 제 스스로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 행보는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왔고 그 조금 더 컸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친구랑 그런 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씩 이제는 이 친구들이랑 내가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고 나의 인생의 책임 내가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고 그때부터 나는 공부에 대한 조금 관심이 가지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좋아하세요? 예, 저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싫고 그냥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그런 거만 살아왔죠. 근데 어느부터 이제 지혜가 조금씩 그 능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친구들이 항상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어쨌든 내 다리에 내가 서서 내 인생 책임 내가 져야 되니까 근데 내가 좀 공부 좀 하지 않으면 그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때 우리가 조금씩 공부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공부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직장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온갖 노력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온 사실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행복은 그 노력으로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그 행복에 만족하는 거냐 아닌 거냐. 지금도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지 원래보다 욕심이 더 줄고 조금 만족스러운 마음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잘 사는 건지 생각해보면 하나도 욕심이 아직 줄이지 않아요. 욕심이 더 많아져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실제로는 항상 그냥 고통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좀 고생만 해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거 좀 생각해야 되잖아. 해도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 행복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에 왜 만족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 이거 생각해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돈, 재산, 명예 이런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쉽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 떠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름답게 번 것까지 내 행복은 돈만 있으면 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돈만 있으면 내 행복하다라는 그 돈에서 들어오는 행복. 그래서 이 돈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내 마음이. 그래서 진정으로 그 돈 귀한 것인지 그 귀한 건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돈 귀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그런 행복 아니고 그 돈 그 자체 그 측면에서 그 자체가 행복을 하면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하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물로 태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본 적도 있고 그런 거 많아요. 저희 아는 사람 중에도 돈 물로 태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소양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난 잘 살다가 갑자기 자식 중에 어떤 큰 일을 저줘가지고 하는데 그 일 해결하는데 그 돈으로 해결 못해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 엄청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질병 같은 거 우리가 생길 때부터 바로 그 깨달이지 못하잖아요. 그 조금씩 나빠져가지고 조금씩 몸으로부터 나타날 때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가지고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병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그걸 해결 안 되고 마음 스트레스 받고 몸은 치료 안 되고 그럴 때는 이 돈을 지금까지 내가 이 돈 벌이기 위해서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 돈이 다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아주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잘 살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라는 부분은 아주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돈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돈에 대한 집착도 있잖아요. 욕심 같은 거. 그거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만족스러운 마음을 일으킬 수 없고 만족 없으면 항상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픈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 이유예요. 또 하나는 이 세간에 있는 그 모든 보기 영화, 이 모든 보기 영화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이거 다 그 원인, 이 모든 좋은 것,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욕심, 번뇌가 그 번뇌 원인으로 이루어진 교가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잘 살펴보면 돈 만드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그러면 그 욕심도 들어가 있고 그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자체도 안 좋은 거고 그 욕심도 제 자신을 뭐보다 아끼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은 뭐보다 제 자신을 아끼는 그 마음 자체도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가 저지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인나집라는 그거는 내 자신 그 자체가 그것도 그 자체도 자기 측면에서 존재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그 대상의 측면에서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아집, 아집이 원인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은 하나도 그렇게 제 자신을 무엇보다 아끼는 마음, 욕심, 그리고 인나집, 아집, 거기같이 원인은 그거같이 그 모든 원인이 영향을 안 받은 그런 윤회의 행복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바로 독이 있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인이 독이니까 그 독이 씨앗으로 자른 그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더라도 전에도 그 이야기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서 핀 꽃이 또 거기서 나온 열매 이렇게 딱 볼 때는 아무나 예쁘고 아름답 그런 꽃들 많잖아요. 그 나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쪽으로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손 떼면 또 우리가 그 독을 몸에 그 독의 영향을 몸에 받아가지고 피부까지 다 피해 입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 그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그것은 내가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말하는. 공부하는 것도 나의 살림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부모 친족들이 살림을 위해서, 또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집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집착을 하는 부분은 그거 안 되면 내가 살 수 없는 정도로 마음 거기서 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런 것에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쪽으로 집착을 하는 그거는 그쪽으로 가깝게 가는 게 집착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가 친구랑 같이 가는 딱 마음에 드는 뭐가 하나 거기 있으면 처음에 예쁘다 이런 정도로 밖에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집에 계속 갔다 보면 그 처음에 예쁘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 더 깊어져 가지고 이거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다른 말로 예쁘게 그냥 포장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가지려고 다른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갖게 됐어요. 이전에 나만이 쓰려고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을 때 이거에 대한 남이 이거 예쁘다라고 하면 그거 뺏길까 봐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말해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처음에 그냥 학교에서만 하고 어떤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데서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친해지고 그러면 가까워지고 싶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조금 가까운 마음 생길 때 그러면 질투 나고 또 질투 나면 뭐가 해요? 이간질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상태가 기분 나빠지고 또 계속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끝이 없어요. 거기. 신기하게 나중에 그거 지쳐도 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굉장히 욕심내는 그 대상. 거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내가 지쳐도 이제 버리고 싶은 마음 생겨도 또 그 처음부터 그 원인은 다 그런 것을
그런 원인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려도 고통이 생겨요. 다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보면 벌써 이런 거고 그냥 그런 말을 하네. 그러니까 사용해서 만족하지 않는 고통의 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보기 영화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또 그거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다 그냥 써버리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필요하지만 아주 깊이 생각하면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100%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지만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언젠가는 내가 버려야 되고 어쨌든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만큼의 그 대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 하고 더 이상이 너무나 집착하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인 그냥 그거밖에 모르는 지금 여기 빼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람림 수행자에게도 종류가 세 가지. 하사도 수행자 같은 분들은 윤회의 행복 이상은 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건강하고 그러면 됐다. 잘 살고 좋은 보물을 만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됐겠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좋은 일들도 하고 그 이상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지혜의 능력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얻기 위해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거에 집착하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그 정도 가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혜가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또 좋은 인연으로 그 사람이 그 생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복에서 벗어나려면 아까까지 그런 이유들이 좀 생각하고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벗어나. 특히 명예라는 그거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명예잖아요. 그죠? 명예는 더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조그만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명예는 알아요, 그 애기가. 애기한테 애기 뭐가 먹고 싶어서 엄마가 안 사면 애기가 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딱 그 애기가 좋아하는 설탕 하나 사고 딱 주면 애기가 또 먹죠. 그래서 애기한테 다른 애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 해보면 그 애기가 그 설탕 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나이가 있는 분들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뭐가 좋은 거 갖고 싶을 때는 누가 주고 갖고 싶은 거 줬으니까 다 받아잖아요. 너는 얻어먹는 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또 돈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바뀐 거잖아요. 명예를 버리지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우리 인간이 모든 것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느끼면서 느끼고 나서 거기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거든. 근데 인간의 이 모습이 정말 귀한 거예요. 보살 성자들이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전에도 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인간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 아닐 거는 모든 것들이 자기 안 했으면 할 수 없지만 하면 뭐든 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인간 아닐 거는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는 거예요. 그 느끼지 않으면 지혜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에 있는 신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살기는 사는데 지혜도 우리보다 뛰어났지만 수행이 안 와요. 왜냐하면 수행 우리가 언제 절에 가고 싶은 마음 언제 생겨요? 이제 좀 가서 좀 어떤 종교라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언제 생겨요? 힘들 때. 그렇죠. 그때밖에는 안 생기잖아. 마음 생기기 전까지는 다른 것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거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금 그 모든 방법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담아있는 부처님 가르침도 있고 그 가르침을 알려주는 스승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이 모습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복잡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지난번도 어떤 보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끓이기도 싫어한대요. 그 정도는.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대요. 그렇게 불안하고 너무나 그런 복잡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조금씩 알면 그 정도는 포기하지 않으겠죠. 희망이 버렸으니까. 자기 희망이 이룰 때 사람이 불안해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부분은 희망이 버릴 때 그 일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고 희망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도 마찬가지로 희망 커지면 클수록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행복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한테 행복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께서 가진 그런 법들이 좀 듣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거 있잖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행복다. 윤회의 행복.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듣고 생각해보면 진짜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집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 사람한테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어제 내가 침대에 올라가서 잘 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 100% 그런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인간이 이런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귀한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그 곳이는 너무나 복잡하고 불만이 많고 그냥 아주 그냥 고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나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이 귀한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 딱 들으면 뭐가 주위에서 뭐가 사람이 피해 주더라도 아침에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딱 생각 들어가지고 바로 그 일에서 피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화내지 않아요. 그러지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자다 보면 그러면 정말 갑자기 죽음이 딱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조금 다짐을 세워가지고 하루 그렇게 지나고 두 번 그렇게 지나고 세 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쪽으로 익숙해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편하고 행복해질 때는 주위 다 예쁘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한테도 뭐가 유의가 보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 허물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비었으니까 안 좋은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의 행에 보기 지금 보리도 행문을 보면 보살이 거기 진총 발음을 거기에 할 때는 한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 10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더라도 나는 살겠다라는 그 정도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도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지옥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그런 중생이 구제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고 그거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은 없어요. 마음이 항상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좋게 보게 돼서 그렇게 될 때는 사람들이 또 제 스스로 자기한테도 좋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좋고 행복도 있고 일도 잘 되고 그거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이 윤회의 행복에서 벗어나고다라는 그 마음은 쉽지 않지만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면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방식, 실천하는 방법을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러면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방법들이 담아있는 그런 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그 가르침은 람림남들락장이라는 이 보리도 자체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뜻은 손 안에 있는 이 남들락장이라는 것은 손 안에 있는 해달 위도 자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배워하는 이 경전의 이름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보리도 자체를 듣고 배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인도에 수많은 불교 사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찰. 모든 그 스승님들이 나오는 그 사찰에게는 날렌다 승가대학하고 위크람실라의 승가대학 두 가지가 있고 그 승가대학 각 승가대학이 학생들이 불도를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그런 방식에게는 두 가지 체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날렌다 승가의 학생들이 법을 듣고 배우는 그 방식에는 세 가지는 청존하는 법, 법사에 청존하는 말씀 중요한 거다. 그 법을 가르치는 법사에 청존하는 말씀.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이 청존하는 법, 내용도 청존해야 되고, 일단 법사에 청존하는 말씀, 법 제자에 청존한 마음 동기. 그래서 이 법을 들을 때는 마음 동기가 깨끗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들으면
그릇이 보면 되는 그 그릇이가 더러우면 거기 안에다가 법을 아무리 그 귀한 법을 넣어도 다 그릇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법도 법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한테는 훌륭하지 않고 또 그 법도 덕을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티베트 큰 사찰에서 20년 가정의 불교 철학을 배우잖아요. 공부 정말 잘하는 스님 중에 굉장히 제일 나쁜 스님들도 많거든요. 이 공부는 그냥 공부 지식적으로만 배우다 보면 암만심만 커져요. 암만심만 커지고 남들보다 내가 최고다라는 그래서 암만심으로 남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한테 내가 굉장히 많이 배웠으니까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뒤에서 평소에 볼 때는 너무나 무스럽고 복스럽게 보지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 스님들도 많아요. 이거는 법을 덕이 된다. 법을 덕이 됐기 때문에 법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법이 그 사람이 나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등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는 법 제자의 청정한 마음 등기 그리고 가르침이 청정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법을 듣고 배우면 의미가 있는 그런 법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날렌다 순가 대학이 학생들이 법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방식이고 위크람실라의 승가 대학이 학생들이 하실 말은 세 가지 특점이 첫 번째 특점은 이 법 자체가 정확한 내용을 담아있는 법이라 법이 있는 것은 알기 위해서 정확한 가르침이 있는 걸 알기 위해서는 조설가, 교주의 특점에 대한 설명 필요한 거예요. 이 법을 설하신 교주가 있잖아요. 이 조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물으면 그 사람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조설가가 훌륭한 분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많이 실천하고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치는 이 법도 정확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정확한 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을 설하는 법을 조설하는 조설가의 특점에 대한 설명해야 돼요. 이 조설가가 어떤 분이 있는지 설명해야 돼요. 특점. 두 번째는 그분께서 가르치는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 이 조설은 어떤 조설이 있는지, 이 가르침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 있는지, 그럼 이 가르침의 특점에 대한 설명 중요한 거예요. 그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 그 특점에 대한 알게 되면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 가르침에 대한 공경심, 존경한 마음으로 이 제대로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 마지막 두 가지 특점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은 어떻게 듣고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리도 자체의 근본론은 보리도 등론이 있기 때문에 보리도 등론의 교주는 아티샤 존자님이잖아요. 아티샤라는 그분은 인도의 17역대 조사 중에 최고의 뛰어난 조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보리도 동론이라는 부분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 차제의 교주는 아디샤. 그러니까 이 아디샤라는 그분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해야 돼요. 아디샤의 특점에 대한 아디샤라는 그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특점. 또 아디샤께서 조설한 이 가르침의 특점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이 보리도 차제는 아디샤의 체계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설하시는 교주의 특점에 대한 우리 설명이 이미 끝나고 저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 그거 지난번 마지막 학기 때 우리가 한 거는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할 때는 거기는 이 가르침에게는 4가지 위대한하고 3가지 특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죠. 4가지 위대한라는 부분, 위대한 특점하고 일반인 특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위대한 특점이라는 부분은 다른 가르침에 없는 이 가르침에만에 있는 어떤 특점에 대한 설명할 때는 위대한 그런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위대한 특점에 전에 4가지가 위대한 특점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법을 통해서 이 보리도 자체를 통해서 법을 배우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송문송에게 가르치는 법, 용가송에게 가르치는 법, 보살성에게 가르치는 법, 그리고 밀송까지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 오기남이 없고 무슨 하나도 없고 한 수행자의 기초부터 깨달음까지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법의 특점이다. 첫 번째 특점은 그런 특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교인끼리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지금도 대성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불교가 아니다. 밀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은 아니다. 그리고 밀교를 수행하면 현존을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갈등들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된부터 그런 일들이 인도에도 생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갖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있는 안 돼서 이해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리도 자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서승, 대승, 밀승 서로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평범한 수행자의 수행의 단계로 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구보다.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슨 없이 서로 어김없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리도 자체의 첫 번째 위대한 특점이다. 땜바탐적인. 두 번째는 모든 가르침을 만약에 여기 갖고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저도 한 17살 때부터 불교 철학을 배우고 지금 50 다 되거든요. 그래도 부처님 법 다 하나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법으로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는 이 모든 법은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조언으로 들을 수 있는 특점이 갖고 있다. 조언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들어요? 아버지 조언이라고 오늘 아버지가 조언했다. 아버지 덕담했다라고 하면 그 덕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도 딱 읽고 이거는 그 사람을 법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법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사도
수행자의 그 부분의 가르침들을 들을 때는 아 나는 대수니까 이 하사들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나한테 가르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은 조언으로 모든 부처님 법은 나한테 조언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 자체를 통해서는 온갖 부처님 가르침을 조언으로 들 수 있다. 조언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저것도 나를 위해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을 법 많이 배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망도 퇴냐 최규풍반이 예, 다마 그래서 다마 샤원 다마 망도 퇴냐 최규풍반 많은 것 듣고 배우더라도 항상 부족하게 힘들어도 남의보다 더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죠? 법을 많이 배우는데 법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 사람이 더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법을 많이 배우지만 법을 조언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다 조언을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가르칠 때 여러분께서 아 이거는 중년 스님이 그냥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 경전에는 항상 거기 안에 있는 거고 나한테는 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리도 행론을 배우게 된 경우는 보리도 행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조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보리도 동론을 배우게 되면 처음부터 그냥 보리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보리심 얻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이 설명 없으니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리심을 얻기 위해서는 대자비가 있어. 대비가 있어야 되고 대비를 얻기 위해서는 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비라는 그거 어떤 거 있는지도 모르고 대자라는 그거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리도 차지 딱 보면 그거 시작은 그거보다 없거든요. 거기는 그 다음 단계부터 가르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 안 되는 사람이 보리도 행론부터 배우게 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보리도 차제 같은 부터 배우게 되면 그러면 이 보리도 동론도 그 사람한테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초부터 깨달음 같이 그 단계가 요약해서 가르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언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위대한 특징은 그런 거 있고 세 번째 위대한 특징이라는 부분은 소나말에 담아서 야외 공부 대박도 야외 공부는 부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유도한 부처님께서 수많은 법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수많은 8만 대장경 그래서 8만 4천 큰 법라는 말이 있죠. 한국말로 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마다 그 기도하는데 8만 4천 큰 법과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에게는 8만 4천 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큰 법이 양에는 코끼리 20마리 들 수 있는 그 잉크로 쓴 경전은 한 큰 법이 양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8만 4천 큰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조금 이해 못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가르치는 거는 부처님이라는 그분은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일체를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장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가 있으면 개가 뭐가 듣고 싶으면 그 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장애가 없는 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애가 없잖아.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말대로 듣고
인간은 인간의 말들을 듣고 신들이 신들의 말들을 듣고 다 그런 게 온갖 언어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런 부처님이 말씀의 특징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의 특징에 하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명이 한꺼번에 다른 질문 하나 다르게 질문해도 한 답으로 다들 각자의 질문 답 들을 수 있는 게 부처님의 말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온갖 중생들이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각 중생의 군기에 맞춰서 가르치신 분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용 같은 용세계 있잖아요. 용세계의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도매한테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죽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데 뜻은 항상 하나예요.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이 이 불토에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뜻은 하나래요. 부처만의 뜻 하나 있는 거고 그 궁극적으로 의도한 그 뜻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학자 사이에도 부처님 가르치는 유보학과 경양, 유식, 중간 이렇게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들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그 견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견해라고 말하는 거고 또 경양부들은 그거 아니다. 네가 하는 그거는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견해는 맞지만 깨달음을 얻을 때는 꼭 필요한 견해는 이거 아니다. 이거보다 더 심오하고 그런 견해가 더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또 그 입장에서도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견해가 따로 있고 또 그거보다 또 유식파들이 그거보다 더 깊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의도한 견해는 어떤 거 있는지 이와 같은 가르침은 만화제는 되지 않은 경우는 쉽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도차제의 세 번째에 대한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특징 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온갖 가르침은 서로 어김없이 한 수행자의 조건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가르침은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조언으로 나를 조언한 거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가장 궁극적으로 의도한 그 견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는 이 많이 가르침이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순간말에 담아서 대외 공부 때가 예제 전부를 안 가서 좀 채워. 마지막은 이 부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의도한 그 견해를 알게 되면 그러면 온갖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견해만 같지만 그 견해라는 깨달은 지혜로 말하는 거거든요. 깨달은 지혜라는 그거는 일체 법이 일체 법 진리 그 일체 법에게 다양한 진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미세한 가장 깊은 진리는 이거 더 이상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중내 스님 무상이 있고 중내 스님은 고 있고 중내 스님은 다양한 인무와 있고 무와 있고 다양한 설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엄청난 그런 특종을 갖고 있잖아요. 다 있는데 중에서는 무상이 있는 거 깨달이 좀 이해하게 되면 그 무상이 깨달이는 거잖아요. 무상이 깨달이게 되면 집착이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보면서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상이라는 그것도 부처님께서 유도한 교례 중에 하나잖아요. 무상으로 보내는 그 지혜도. 하지만 중례 스님이 있는 그 진리 중에 무상이라는 그 가장 미세한, 가장 궁극적으로 되는 그 마지막 뜻은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 더 미세한 또 있다. 중례 스님 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비어있는 그 공은 이렇게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부처님 수많은 교례 중에 가장 부처님 궁극적으로 위대한 교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교례를 알게 되면 그 교례를 통해서 온갖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주체불 안가도를 체화하는 그 모든 잘못된 모든 장애를 저절로 벗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온갖 장애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점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 위대한 특점이라는 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고. 그거는 일단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설명 군한 부분이고 오늘은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책, 이 경전을 읽고 설명해요. 왜냐면 이 경맥이라고 표현도 하고 법맥이라고 표현,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히지 않으면 그 중간에 이 법의 내용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딱 한 번 읽고 다시 한국어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 체화시송의 창조 남기를 봤더니 체화시고 대단도 대범해서 해주순부 해주순다 이래가 중요한 부분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대상이라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행 대상인 거 지금 이 앞에서 굉장히 강조하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들었던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확실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나랑 하나로 만드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수행할 때 다 다른 지금 내가 들었던 그거 다 버리고 다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수행한다는 그거는 깨달으면 얻을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듣고 배우다라는 그건 듣는 거하고 배우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듣다라는 그거는 법사에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냥 대충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딱 끝나면 지하철 타고 가든 차 타고 가면서 그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저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 딱딱딱딱딱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다시 생각할 때 하나하나 기억하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때, 여기서 법사기 가르치는 그 말이 하나하나 이해하게 될 때는 그래서 문수행이에요. 이해하게 되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못하면 그 대상으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문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수행해야 되고 사수행하는 그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문수행만 할 수 있어요. 사수행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그거 이미 자기 할 수밖에 남의 뭐가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좀 다른 사람들 배울 수 있지만 내게 확신은 나만의 힘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확신하게 되면 이거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다. 바로 이 뜻은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 생각해도 이거는 가능한다. 이런 식으로 확신이 생길 때 그때는 사수행이 되는 거고, 그 확신하고 내 마음 하나로 되는 거고 수수행. 그때는 성취가 오는 거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보문 버리도 자제를 보문을 듣고 수행은 다른 대로 수행한다 그러면 그 수행의 성취는 그 마찬가지요. 그 어떤 부처님 가르침도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두고 그분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지난번 보고 나왔잖아요. 네. 개조에서 무슨 당해야 되는데 개조에서 없는 동안 그 순간 탐색이 주자 뒤에 때문에 저자 마상을 해봐서 다 똑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현교와 밀교의 모든 가르침이 뜻을 여기 요약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빠짐없이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은 이 가르침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고 특징을 아는 그거는 두 개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침의 특징, 가르침 배운 사람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특징, 제자가 되는 제자의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 경전 안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담아있다라고 할 때는 이 경전의 특징이거든요. 경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 모든 뜻을 내가 이해하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특징.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예, 여자 마성함에 봐야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샘드베르바 쪼워댐베에서 라도랑 배웠어. 첫 번째 특징은 보르도 자제를 통해서 법을 가르칠 때는 주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 부분에서 가르치는 거야. 일반적인 그런 설명 많지 않아요. 항상 그 내용이 뭐가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네 마음을 이런 식으로 굳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제 자신을 다스리는 그 측면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소울체는 때문에 락돌랑대와 그거는 수행하는데 좀 편리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점이 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특점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심다천분이기 룰라케 라마니기 담배개배 룩션의 개배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보르도 자체 내용 속에는 심다천분이기라는 그거는 투교주의 뜻이에요. 투교주라는 그거는 이거 지금 대승법이 있기 때문에 대승법은 분리하면 유식하고 중간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어 있어요. 대승법을 하는 그거는 유식하고 중간 이 두 가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그 체계를 처음 세우신 교주, 그거는 무착보살이에요. 아상가. 이 아상가에게는 교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식이 교주. 그리고 중간을 설립하신 이 교주는 바로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는 대승이 교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승이 두 교주의 라마니기, 누글라 케바, 그 두 가지 체계, 두 분 교주의 체계를 능숙한 두 가지 스승님이
조언은 장식되어 있다.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 교주의 체계에 대한 능숙한 두 가지 스승님이 조언을 장식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두 분 스승은 아티샤 조자님하고 송가바 대사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굉장히 유식하고 중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가르치는 거기에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고 수행할 때도 이거 마음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특종이 있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라만이기 때문에 종원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보다 여기는 더 추운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주수는. 이런 식으로 이거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종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단번에 송례공대다 집에서 송례공대다 집에서 두 민회장 되게 내 다다 마상하면 뭐 뒤는 때문에 송례공대다 집에 된다다 기부 숨기 남발 뒤 대들을 남는 용식에 나온도 뒤는 때문에 송례 감정의 주제들이 뒤는 때문에 있는 대한체 송가바 집을라면 고마워를 표에 잡수어도 빼라만에 제 시기 바 장조를 남기라는 민가들이 송례 공대기 텐주 내가 타다 남기를 봐 찍도 있는 때문에 남에 시시보다 년시보다 이게 시직 염소는 하나 내가 총종도 맞아 송도 타다기 공대 뒤는 공원 남에 튀긴 남자는 못 덤버라 마제시 숨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요약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말씀 가르치. 하지만 그 내용은 다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다 여기 요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 이거만 잘 이해하면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바 대사께서 라마 우마바라는 그 종가바 대사의 스승이에요. 서로 다 스승 제자 둘 다 되는 거예요. 라마 우마바께서 종가바 대사 가르치기도 하고 또 종가바 대사께서 또 라마 우마바께서 잘 모르는 부분은 또 종가바 대사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제예요. 굉장히 뛰어난 라마 우마바라는 그분은 종가바 대사께서 공성에 대한 실존할 때는 그 당시 티베트는 라마 우마바 같이 그 중간에 대한 잘 아신 스승은 없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공성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종가바 대사의 스승도 됐고 종가바 대사의 제자도 되신 분에게 편지를 쓰고 올려냈는데 그 내용 안에 말에 이 보리드 등론 아티샤께서 지온 이 보리드 등론 안에는 모든 부처님의 경고와 또한 밀경 또한 그 인도의 대론의 모든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는 요약해서 여기서 보여져 있다. 그 안에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드 자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스승과 그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 투만 만나면 깨달음이 오는 데는 시간을 걸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증명하는 거냐면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담아 있다는 그 증거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 우마바 스승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르드 차지에서 두는 안에 가르치는 그 방식 그대로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 같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디샤께서 지금 여기서 담아있는 그 가르침, 그 방식 그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들 수 있고 불도에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써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다. 태나 주다신도 장도소 먼저 지지는 시당 무시 지속에 남동 타니에 소소네 여장을 가다만 사람이 이게 로드레 로 사람이 이게 로드레 특이 남동 먹고 봐 탐제람 예름 남기를 맨 남도 되는 때바 있는 남전 쇼고 숨기는 데 손으로 탐제기 주자 시기 지는 때 디년시 자외 중도 제배 남림신 탐제장 대신 눈에 때바에 대저저 종가와 좀 수로 경기에 있는 것도 애들의 수대 퇴로에 되는 당년 배장 탐제 최당 대변소 랍진 두버랑에 배게 된섬 세송과 당청주로 예들부 퇴선 천년 재난 수로 공대 단제배 된 다다라 퇴선 논문 제거로 도신 샤고 차직양은 사라지 샤고 차직양 제 샤고 차직 재장 수로 공대 단제배 된 냠솔랑을 저배 대한 가담배 계시 뜰롱바 전병에 창조 남기를 받이 시베 두는 잠불링되나요 보디다 레범 탐제기도 레범 탐제 도바라 펭겐에세고 디나이 맞으님 탐제 뜬도 냐면 다르구레 요바시는 소바레 되라 대다라인데 창조 남기디 신이 레버소나 잠링기 보디 탐제기님보 시설바인베 되는 창조 남기를 베 남기를 보니 수루숭라 탐제기 된 시신 파라르 소라 고제베 데믹다 보임베 추기가 악도빌레 체와메 디치를 양 공기 람림 송바나게 추기 양모제 샤와이베시 이미시 송바양 디더라라 보네 디다볼라 공리 송 로모버스 람림기 슝 개버미 시장 미고르기 강다 상남 마티 뉴셀라 데네장 람드 뉴신 미고 카야 동아치 마사나 드미네베 배나 차베메 가부르 냥냥메 레레는 쿠불롱바 여장테 꾼 삼여고가 맨날 냥나점 냥나점 상마 좀나 맨튼 충무시기 차베 내세시 맨날 찌가 뭐좀 하시는 망보소냐 내세 미루 바신도 되나 당마게 제보디다 보단 제베 계산 예배 뒤들을 치들 제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 그래서 이 보르드 차제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담아 있기 때문에 예, 종가바 대사께서 이 보르드 차제의 내용들이 한 번씩 이렇게 관상하게 될 때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 기초부터 깨달음까지 그 도의 차제가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 뚜이롱바라는 그 라므림 큰 스승님께서 이거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보르드 차제를 잘 설법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갖고 있는 분께서 보르드 차제를 가르칠 때 그 이야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냥 보르드 차제 내용 굉장히 귀한 내용 담아있더라도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 못하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어떤 분께서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법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덕 살 수도 있고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뚜이롱바라는 스승님께서 내가 보르드 차제를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자기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 지구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경하고 논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하고 이것도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경고와 논등이 경이 그냥 말하는 게 없잖아요. 논은 그러니까 이거 예고랑 비슷하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경고와 논들이 이 뱅겐세벌에 있는 늙은 수행자가 오늘 우리 모든 심장하고 예, 심장 같은 거 다 꺼내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자기가 그런 걸 느낀다. 만약에 이 종하고 경존하나 논의 이런들이 만약에 마음이 그냥 우리 같은 뭐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이 우리 모든 신장 꺼내고 있다라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보리도 자제를 가르칠 때는 모든 종종의 가르침을 거기서 꺼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릴 정도로 다른 온갖 가르침들을 떨릴 정도로 그런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리도 자제는 가르칠 때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내용 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핵심 경의 핵심을 설명하기 때문에 경의 핵심에게 심장하고 심장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거기서 꺼낸 것과 같이 다 떨릴 정도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하셨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그와 같이 예. 보리도 자제에서 내용을 가르칠 때는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인연이 있었을 때는 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잘 듣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도록 하라 이런 그 마지막 조언까지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개준 이번에는 개준 이번에는 호와디르 동해나 소시용와다야 타베데와 토소 군기 제고 샘디니라 대두와라면 데를 합과 매진 샘두베 탑소 전에 송완냠레도 개벨라 대와야 인자 아래는 호와디르 동해나 소시용와당 야르 타베데와 토바소 군기 제고 샘디니라서 대두와라 라면 데레 합과 매진 샘두베 탑기 쪼을 전에 송배 냠면도 캐데가 라데와 있어 아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들어도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또 실천할 때도 쉬운 것이다 라는 아까 그 두 번째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가르칠 때는 예, 왜냐하면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때 왜 쉽게 이 가르침은 쉽게 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이 윤회의 모든 고통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역할로 이런 고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만 굳히면 이런 마음의 역할로 일어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고통이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또 해탈 기쁨이라는 그거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경치까지도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면 예,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실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실천하게 되면 더 빨리 성취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 마음에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주요숨 두 번째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개주숨반은 루두와 루라게베 라마 리베 구주당 통매게 루라게베 라마 슬림반이 나죠. 이게 맹하게 게네 덴베 루신의 개발도 파고 있는 통매게 루라게베 라마 슬림반이 아까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예. 두 가지 교주의 체계를 능숙한
스승님 두 분이 조언으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아까 제가 스승님 두 분이라는 그거는 아티샤하고 송가바 대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거 잘 못하더라고. 이거는 그거 아니고 아티샤 존자님이 스승님인 라마 릭베크족이라는 스승님하고 셀링바라는 스승님. 셀링바라는 그건 인도네시아의 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티샤께서 광대하는 보리도 자제의 모든 보맥을 그 셀링바라는 스승님으로부터 다 받으셨거든요. 전달받고 그걸 실존하고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인도에 널리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셀링바라는 그거는 무작 보살의 그 가르침 체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조언을 거기에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리도 동론 안에 보리도 차제 안에 그 조언들이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 조언하신 분은 그 유식이 교조인 무작보살의 체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 가지고 거기에 장식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마 릭베쿠족이라는 그거는 중간 세계에 대한 중간은 교주는 용수잖아요. 용수보살잖아요.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중간에 대한 설명하는 그 체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그 라마 릭베쿠족. 그래서 아티샤 존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 본문을 부처님께서 가르침, 대승 가르침은 다 요약할 때는 광대한 보리도 차제하고 심오한 보리도 차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심오한 보리도 차제라는 그거는 깨달은 지혜에 대한 주로 설명하는 거고 공성에 대한 공라는 그거에 대한 자세 설명하는 거고 광대한이라는 그거는 행에 대한 주로 행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진 분께서 그 성질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갖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부처님까지 모든 가능한다라고 이 행, 보시 바람일 행, 인욕 바람일 행 이런 모든 행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광대하다. 그래서 광대한 보리 자체하고 심오한 보리 자체.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그 전체론, 수행론, 결과론 이런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잖아. 부처님 온갖 가르침을 요약하면 전체론, 수행론, 결과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오한라는 그거는 전체론으로 생각하면 돼요. 인식이 어떤 대상이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그 잘 못하는 생각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한 설명. 무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제 자신에 대한 욕심을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항상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것으로 내가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 그 마음이 보이면 나에 대한 집착이 보이게 되잖아요. 무상이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런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이다. 왜 무상이냐 이런 식으로 이 무상이라는 그거는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우리가 일반인 중생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르침의 순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가르치기 때문에 광대하다라는 표현하고 광대한 보리도 자제하고 심오한 보리도 자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오한 보리도 자제. 이 부처님께서 무슨 종에서 가르치는 거냐? 무슨 종에서 가르치는 거냐면 반야종에서 가르치는 거야. 부처님께서 반야종 가르칠 때 이 대승의 모든 법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종의 내용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는
심오한 보르드 차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고 광대한 보르드 차제 그거는 간접적으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보르드 차제의 그 내용은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 일단 부처님께서는 그 교주는 미륵 부처님에게 다 전달하시고 심오한 부분들이 다 문수에게 전달하죠. 수제자 중에. 그러니까 미륵 보사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광대한 보르드 차제의 그 교맥을 무차 보살께서 다 전달받으셔가지고 유식이 교비를 설한 거예요. 그래서 무차 보살라는 분은 유식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일 뛰어난 분은 무차 보살이고 그 심오한 그 부분은 문수 부처님께서 문수 보살에게 전달하셨고 문수로부터 용수 보살께서 직접 전달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고 아니 이 중간 교내라는 그분은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수 보살은 중간에 대한 굉장히 제일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마 립백 구조라는 그분은 용수 보살께서부터 내려온 모든 법맥을 갖고 계신 아디샤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가 교주의 체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그 스승님이 그 조언까지 거기 장식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조금 이해됐죠? 라마 슬링바니 명하게 윤에 땜배에서 명하게 걔는 땜배 룩신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르드 차제의 그 내용은 다른 논의 내용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해보러 봐봐야 돼. 다 여기는 증명하는 대다 이제 동가 맞추면 점리 캐관이 두기 연배 받는 전 루루 통면이 문제도 맥규 참줄로 기도가 내셨습니다. 대다 개주 승부 되다 보니 땐종원바도 맥이나 매진 유지적 배상원도 보나 매대 대니라 동학의 주자 차상 대니라 동학의 주자 차상 누구야 해나 샘드웨를 뭐 좋은 제방매 대다 채워시도 개주 숨기고니 개버도 파베 창조 남녀를 뭐 됐다 보고 나 퇴성 봄숨도 제도 유협에 계산 대답을 값 담아 대답을 값 담아 따라 따라서 나그래도 초대장 침내 미디어가 남들 좀 준비 주고 신도 개죠. 지금 남들 남장 헤더웨이 도 자체라는 이 지금 이 조수 그리고 조수를 하신 분께서 마지막에 조언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르드 차제에 있는 그런 이런 특징들이 미륵 보살께서 조솔한 현관 장옥은 굉장히 뛰어난 반야경의 해석 중에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해석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인도에. 그래서 큰 대론 안에서도 이와 같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밀교하고 현교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한 부처님께서 밀총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담아있는 그 논 중에 최고의 논, 뛰어난 논은 고야사마자라는 밀총이에요. 그래서 이 밀총에 대한 인도의 역사 중에 쓰던 논 중에 제일 뛰어난 논은 고야사마자라는 그 경이에요. 그 경, 밀교의 온갖 가르침은 거기 담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야사마자 경우를 우리가 듣고 배우게 해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알아들 수는 없다. 지금 이 조설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마음 다스리는 방식으로 설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과 여러 번 있는 배우는 그래서
굉장히 행운한 중에도 행운한 중에도 행운 아들이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이거 조금씩 듣고 그냥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내용이 다 좀 빠짐없이 듣고 좀 실천하시면 시간 많이 걸지도 않고 많은 것들을 배울도 필요 없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과라는 그건 한 부분, 그냥 앞부분에서 조금씩, 중간에서 조금씩 그렇게 하면은 이거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빠짐없이 이거 듣고 배웠고 실천하면 해보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 마지막 조언, 어리한데 좀 조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일단 여기까지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 특점을 갖고 있는 이 법이 어떤 식으로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 다음부터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는 법을 저서가의 특점에 대한 설명,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 이런까지가 여기까지 그거까지 설명들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